내가 매일 기쁘게 슬라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무설하거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찬송가 24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란 복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방황할 일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9장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기도가 그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길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그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간 자에게 용기 확신을 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등이 선도적이고 또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핵심 본문은 사실은 시민권, 아까 20절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극히 나눌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세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왔는데 그러면서 쭉 에베소를 가길 원했어요. 사실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이 도시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인데요. 그런 전략인데 가장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가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때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 환경으로 막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멈추게 하시죠. 바울은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가운데 밀려 가다가 어디까지 그러냐면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 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참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바울의 여정을
수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수년 전에 갔다 올 때 사실은 저희가 그 가보지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흔히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기상이 나빠져가지고 글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게, 거길 넘어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에 도저히 차를 타고 그 산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막 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면 그 문제의 해석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면은 왜 내가 나만 돈 벌어서 그냥 나만 쓰려고 하나,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는 건데 라고 우리가 원망을 가지는데, 절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시오. 다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결국 두란노 서원을 열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결국엔 에베소를 가긴 가요, 바울은. 근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야 되냐? 서양 선교의 기초를 놓을 빌립보에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었던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누가의 복장이 아주 특이한, 특히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 남자들 입는 옷을 유심히 보셨으면 알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바지를 입지 않고 좀 치마 비슷한 것을 입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런데 시장에 나가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참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여관, 그 흔히 말해서 잠깐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거쳐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무슨 꿈을 꾼 거 아니?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마 우리 요즘 말로는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 오늘 여정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도시예요. 로마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식민지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황제가 직하라는 도시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로마 병영도 있었지만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어요. 아무래도 살기가 좋고 물가가 싸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비록 로마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로 들어가는 마치 첫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로 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로마를 진격하려고 하면 꼭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통해야지만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만큼 관문 도시고 전략적 요충지기도 했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주로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곳을 갔다가 당시에 우리가 아는 아구스도, 여러분 알죠?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제 아구스투스 옥타비우누스인데, 이 사람이 그곳을 갔다가 바로 빌립보라고 그곳에 로마의 핵심 군사기지를 삼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빌립보는 비록 식민지였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재판권도 황제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세도, 그러니까 그들이 내는 세금도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쌌고, 그러니까 특별한 도시예요. 특별한 도시.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그럼 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몸만 이곳에 떨어져 있지 우리는 로마 시민과 똑같아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바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끌고 어딜 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다 대답이 그러그러했는데 선지자다, 선생이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아주 깜짝 놀랄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라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로마 황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곳만큼 이 비유를 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서신서 썼던 바울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야. 로마도 아니고 어디냐? 하늘나라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갈매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때 그렇게 우리무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예수께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흑인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강연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강연하는 중에 어떤 흑인이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그 거리에 청소부예요.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상이 별로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저들이 어질러 놓은 길이나 청소하며 살아야 합니까? 과연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백인의 길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이 놀라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김우중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이 그 말을 한 배경에는 아마 그 신앙적인 배경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일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의식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또한 이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답게 살아야 천국 시민답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이 이제 팔리겨 나가기 위해서 막 이제 대륙에 도착을 했대요. 미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다들 지쳐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신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힘들 텐데 늙지 왜 이렇게 힘들게 앉아있어? 꼿꼿하게 앉아있으니까. 그 청년의 말이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에 누울 수 있겠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을 갖다 주면서 사람이 너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팔겠어요? 결국 에서는 글자 그대로 우리 은혜 나눴던 그대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기회가 참 많아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주의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주일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수입이 주어질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찢어진 그물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글자 그대로 땅에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했던 어떤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비록 예수는 믿고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에요. 이 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놀고 먹고 육신의 어떤 그 정욕에 우리는 살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분주의적이죠. 하나님 앞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어때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학자 지그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승리자로 보지 않으면 승리자처럼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탁월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며 하나님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수요 저녁 때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뻐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